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전에 11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또 오후에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같은 본문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녹화가 없이 라이브 방송할 때는 좀 자유로우면서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는데, 이 녹화 방송은 아무래도 의식을 하는지 좀 수위가 좀 낮죠. 성경 일독 요한 1서를 지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녀니, 하나님의 자녀란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어너운팅, 히브리 발음으로는 메시아. 그래서 단어적 이해로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해하면 부족하죠. 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서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게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기독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기독론이죠. 기독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이제 십계명이죠. 그것을 10가지를 두 부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이중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즉 말하자면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다른 여자를 넘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본이잖아요. 네.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을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탐하지 않는다, 바람 피우지 않는다. 그 말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기본 계명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이웃 사랑이라 하는 것은 십계명의 나머지 5개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이런 것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웃 사랑의 시작이에요. 즉 말하자면은 이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다라는 말에는요, 꼭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외에 공정한 분배,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또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즉 분리수거, 분리수거를 잘하고, 더 심하게 말하면 음주운전을 안 하는 것들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 그러면 엄청난 그 사고 당한 피해자의 가정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술을 마셨으면 운전을 안 하는 거죠. 그 이웃 사랑이 배려. 일회용 물자를 좀 아껴 쓴다. 환경을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웃 사랑의 하나죠. 공장 내 이익을 위해서 공장을 폐수를 내보낸다든지 매연을 내보내는 것은 그것은 환경을 오염을 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유발한다면 그것도 이웃 사랑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웃 사랑이라는 게 뭐 까다로운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게 그것으로부터 이웃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용 물자를 아끼는 거, 그리고 자동차 매연을 뿜지 않는 거. 그러니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분리수거하고 또 재활용을 잘하고 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그 뭐예요? 컵을 갖고 다니는 자기만의 컵을 갖고 다녀서 거기서 따라 먹고 이런 것만 해도 이런 걸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들이 이웃사랑의 출발이죠. 그리고 이제 타인을 배려하는 것, 타인이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이웃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말,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타인에게 어떤 상처를 줬을까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율법을 지키는 짐이에요. 율법을 아주 세부 613가지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잘 지키려고 했더니 그 율법이 오히려 짐이 되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괴로운 거예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야 할.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도 일요일 날 쉬는데 믿는 자들은 또 일요일 날 교회에 나가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뺑뺑이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본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성가대 연습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성가대 또 다음 주 것을 준비하고 또 무슨 회의 주일이 더 바빠. 그럼 맨날 새벽 예배 강조해서 목사님들은 새벽 예배 나와. 목사님들은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은 또 자거든요. 정말 극히 드물 사람만 안 자고 거의 자요.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한숨 잔단 말이에요. 피곤해서 못 견뎌요. 한숨 자는데 직장 생활하는 신도들은 새벽 예배 드리고 바로 직장 나가서 출근해가지고 회사에서 또
힘들게 일하고 집에 오고 수요일 날 나가, 새벽 예배 나가고, 금요일 날 나가, 토요일 날 또 무슨 성경 공부하고. 봄 뭐 부흥회, 가을 부흥회, 여름 수련회, 겨울 무슨 캠프, 가을 되면은 또 총동원 주일에서 전도 대회, 행사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들 사이에 그게 그냥 상식이에요. 신자들은 다른 생각 못하게 뺑뺑 돌려야 된다. 계속 프로그램을 해야 교회 잡아두는 거죠. 교회 잡아둬야 신앙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종교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할 때가 예수님 오실 때 율법을 613가지 조항으로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해서 그걸 다 지키는 것.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것에 대한 추구의 연장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것을 취하는 것, 세상의 성공, 부귀와 영화, 권력, 돈, 이런 걸 축적하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추구한다면은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교회라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되지 무슨 교회까지 와서 시간 다 낭비하고 고달프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교회에다 바치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명백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관한 이야기로다. 구약, 신약 이야기가 다 무슨 얘기예요? 영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생을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예언하고 지키고 약속하고 지키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영생이라는 것은 신적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 영생을 부여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데오판이라는 거예요. 데오판이. 데오스가 하나님이잖아요. 데오판이 하나님의 신적 삶을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고자 성경의 이야기들을 탐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요, 그 영생에 관한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더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고 돈을 어떻게 하면 뭐고 병은 어떻게 하면 치료받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귀와 영화를 누릴까? 예? 세상 살아가는 삶,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 영생에 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신적 삶을 살아내고 그런 자들은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것들이 믿는 자로서의 도리죠. 그러니 교회의 성경 이야기는 영생에 관한 이야기다. 그 영생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영생이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당시 영지주의 그노시스가 아주 심하게 침투할 그 시기에 영은 거룩하고 존귀롭고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니 하나님 아들이 어찌 육체를 쓰고 올 수 있느냐, 이거를 자꾸만 영지주의자들이 강조를 해서 예수님마저도 실제 육체가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는 가연설을 주장하면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그런 이혼론적 사상의 그런 사상들이 교회에 침투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요한이 예수는 우리와 같이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것이 물과 피라 이거예요. 물과 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실제 물로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 육체란 뭐냐? 나를 주장하고 살았던 옛사람, 내가 왕으로 살았고 내가 심판자로 살았던 옛사람을 죽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선언한 자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삶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께서 실제로 우리의 죄값인, 육체의 죄값인, 하나님과 멀어졌던 육적인 삶,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물과 피가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증거하는 것은 세 가지니 성령과 물과 피라.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원수지간이었던 우리의 죄값을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한 증거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예. 모든 권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 생명을 부여할 모든 권세. 그래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사. 그래서 그 앞에, 예수 앞에 뭐가 붙으냐? 주라는 게 붙어요. 로드,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 주거든요. 그 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께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하늘의 권세, 땅 위에 있는 것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것이 성경에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죠. 또 증거하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을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그 아들 안에 영생을 주사 그를 믿는 자들에게 다 무엇을 부여하느냐? 영생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적 삶.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좌정하고 계시다는 말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아들을 믿는 삶이에요. 뭐 아들이 이렇게 슉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삶의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삶의 지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삶의 지표가 돼서 그의 말씀을 생명으로 믿어 그의 말씀을 준행하고 사는 삶, 이것이 믿는 신자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영생의 이야기예요. 영생의 이야기.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차피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잖아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는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계명을 지켜나가고 있는 삶, 그 한 부분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그래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들을 믿어 나에게 영생의 삶이 주어진 사람은 다음은 이중 계명인 이웃사랑의 실천의 삶에 그것이 의무로 주어지는데 그 의무를 지키는 자는 다 그 깊이와 넓이가 달라요. 더 많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 그 더 많은 성숙이 된 자들이 더 많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이니 이것은 너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해? 나는 이렇게 너는 못해? 이렇게 지적할 이유가 없어요. 먼저 내가 깨달은 자가 실천하면 돼요. 길가에 가다가 휴지가 떨어지면 그 눈에 보이는 자가 주스면 되는 거예요. 너는 왜 휴지를 줍지 않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남에게 지적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여 나도 타인에게 그 지적질 받을 삶이 없을까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늘 자신을 돌아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처럼 또 이웃에게는 교만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또 이렇게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내가 주장하는 걸 왜 따르지 않아? 그러면 너희는 신자가 아니야 라고 마치 자기가 심판자인 양 그 자리에 서서 심판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처럼 오만한 자가 없어요. 내가 주장하는 것을 안 따르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어.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권한인데 네가 뭔데 구원 받았니 많이 구원 받지 않았다고 규정 지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오만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이렇게 권유는 할 수는 있어도
이러지 않은 자는 신자가 아니고 왜 자기 생각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것처럼 자만하는 게 없잖아요. 내가 말한 것들도 언젠가는 틀릴 수가 있으니 한번 조심스럽게 돌아보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지. 자신을 비춰봐야지. 남의 들보를 보고 나의 자신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언제나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타인에게 대해서는 언제나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죠. 이게 반대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신에게는 아주 심도 있게 자신을 책찍질하고 돌아보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마음으로 봐야죠. 내로남불이 뭐예요? 내가 한 불륜은 로맨스고 네가 한 거는 불륜이다. 내가 한 건 로맨스고 네가 한 건 불륜이다. 그것처럼 극명한 답이 어디 있어요? 아주 적정한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로남불하지 말고 역지사지하라는 거예요. 참 성경적 말씀이에요. 내로남불하지 말고 역지사지하자. 그게 신자의 자세죠. 늘 자신을 돌아보고 특히 목사들은 더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목사처럼 말과 행동의 삶이 다를 수가 있는 자가 드물어요. 목사처럼 위험한 존재가 없어요. 늘 조심해야 돼요. 목사들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는 목사의 삶은 참 좋은 삶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만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늘 목사는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 있어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늘. 그래서 예수께서는 항상 그리스도 선생은 한 분이 너희는 다 형제요 자매라 그랬잖아요. 다 형제예요. 목사가 잘난 게 없단 말이에요.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면 그게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 교만할 따름이지. 항상 그래서 목사가 제일 겸손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요한 1서 5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 1서를 마치는데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톡방에 너 잘 살고 있니? 라고 물음표를 했지요. 뭐가 잘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교 우위죠. 돈이 많고 또 권력이 높이 권력을 소유하고 성공한 자리에 오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위치에 성공해서 남들보다 더 훌륭한 자리, 높은 자리에 비교 우위에 있으면 잘 살고 있네, 참 잘 사네, 저 친구 잘 사네 라고 판단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거를 잘 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스스로 위안을 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모르게 하는 수단이라면 그것처럼 비참한 삶이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잘 사는 건 방해하는 거죠.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삶.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하고 평강을 누리는 삶. 그 자유라는 건 뭐예요? 돈과 권력과 부귀와 영화로부터 보통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항목, 그거로부터의 자유예요. 자유예요, 자유. 예를 들어 고급차 테슬라를 타는 사람이 하나도 부럽지 않고 오히려 자전거 타고 다니는
내가 더 건강하고 만족한다. 그러면 정말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거죠.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에서 내 직장의 지위에 만족하고 살면 그거로부터 자유,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잘 살고 있냐면 주위에 있는 친구나 타인으로부터의 비교하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사는 삶, 자족하고 만족하고 사는 삶, 그것에 감사하고 사는 삶, 그것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우리가 그것을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이잖아요. 네? 세상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을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그래서 진정 자유롭고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